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기까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떠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은 성령을 받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지키심으로써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것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100% 그 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이 없어지고 꿈인가 생시인가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100%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적잖이 놀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그것이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이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원천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게 됐고 성령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것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가슴에 뜨거운 느낌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만을 보고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존재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성령님이 어떠한 통로를 거쳐서 오시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 구한 후에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이 오시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 그 과정을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고 성령을 구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 증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 못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100%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전의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체험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린 성령 안에 있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나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내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100%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따랐던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삶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쫓아 살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제자들과는 다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그들이 전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도 하고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기도 하면서 그들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가 늘어났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제자들과 동일하게 뜨겁게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점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옛사람의 습관이 교회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에 있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공유하면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을 버리게 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는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떠한 책망을 하고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음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었고 분명히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이기에 성령으로 시작한 이들이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하고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되었을까? 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바로 경험하신 것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닿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 가장 힘든 시기인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이지만 그 반대로 육신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충만한 것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을 공격할까요? 마귀는 충만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허영심과 영웅심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물질의 없음을 공격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명예와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또 허영심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 가지 시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100%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할 때라도 배고픔과 가난과 세상 명예와 영웅심, 그것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물질이 없고 우리 집에 병들 없고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야, 내가 물질을 줄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줄게. 그러면서 유혹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유,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마귀한테 안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귀와 타협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마귀를 능력으로 물리치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야, 너 배고프지? 떡으로 돌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100% 마귀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삶의 방식을 선언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삶을 따라갑니다. 또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삽니다. 육체로 삶을 마치는 이유, 또 성령으로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어로 뭐라 나오죠? sinful nature라가 나와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의 사람은 뭘 해도 살이 쪄요. 먹지 않아야지 살이 안 찌지 뭘 해도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살이 쪄요. 우리도 죄의 본성이 원래 있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자꾸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울도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계속 그 법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다가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충만히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를 욱하게 만들어요. 그죠? 말씀 보고 기도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막 이렇게 긁어요. 그죠?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교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 물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데 세상에 투자할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직분과 상관이 없었는데 어떤 직분의 욕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넘어가는지 바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도 별로 건드릴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놔둬도 육체를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육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과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을 맺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성령을 쫓으며 산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도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지만 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정말 어떤 물질의 어떤 손해를 받거나 재산의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티켓을 띄었다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안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면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는 기회,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바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가 회개의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이 육체의 삶을 마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저번 주일날 와서 본문을 읽었는데 그 주 중에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고 오늘 다시 다른 본문을 읽었다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고 여러분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중에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소리 높여 부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으로 주를 고백한 그때에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봤을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자꾸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그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아직 우리의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남아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다 함께 시작하셨으니까 다 함께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정말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